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힘든 삶을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애굽의 압제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또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두 눈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걸음을 이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빨리 위기가 찾아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내보낸 것에 대해서 실수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루빨리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실행시킨 바로 왕인데 정작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재앙은 다 잊어버리고 값싼 노동력을 이리 쉽게 보내버린 것에 대한 후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바로 군대를 소집하여서 자신이 직접 지휘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당시 소집한 군대가 병거 600대 그리고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을 다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먼저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모를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본문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출애굽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고 또 앞으로의 일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에서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걸음을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면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런 기적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면 또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담대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담대함을 인생의 담대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그 담대함이 애굽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줄 것임을 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예상하고 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기대와 예상과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담대한 그 걸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담대함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11절 12절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고 싶었고 또 그것만 아니면 어디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모습과 다르게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1절 1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의 반응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심을 그들은 직접 봤음에도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대체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 경험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그 압제에서 꺼내주셨는데 지금 내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보다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그 현실이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결국 과거의 그 불행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런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세가 보여줬던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 믿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그 기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신앙의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직접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현실에 위기에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경제적인 현실, 관계적인 어려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 흔들립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이 있음에도 애굽의 군대와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땅의 현실들이 우리를 조여올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처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놀라운 기적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비관적인 말들, 불평하는 말들, 힘들다라는 말들과 함께 결국 그 힘들었던 애굽으로, 이 세상의 죄와 기준의 그 모든 것들이 만연해 있는 그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좀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렇게 말하며 신앙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결국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간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과거에 큰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현실은, 삶의 위기는, 애굽과 같은 강대국의 또 세상의 거대 담론은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또 우리의 눈에서, 생각에서 그것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이 땅의 현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또 그 기적을 넘어서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부르짖으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때 이들을 변화시킬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도 13절 상반절에 누가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상 숭배와 간음 등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믿음 있는 한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있기에 이스라엘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그런 것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의 바른 신앙, 그 한 사람의 순종,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공동체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다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삶의 기적들이 다시 보이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위기이고 믿음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믿음과 순종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네가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너가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가 돼야 됩니다. 네. 내가가 아니라 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우리의 셀 가족들 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기적보다 더 큰 놀라운 믿음을 세워주는 진짜 기적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가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현재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앞에 홍해라고 하는 그 건널 수 없는 거대한 바다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는 상황. 바로 이 현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 두려움이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그 두려움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현실적인 문제로 나와 내 가정이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 외에도 수많은 홍해와 같은 정말 앞이 막혀 있는 듯한 그런 현실의 두려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마음의 상태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상황이 바뀔까요? 두려워하면 알아서 길이 열릴까요? 두려워하면 애굽의 군대가 불쌍하다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오히려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할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세운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저 상황을 비관하는 것,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것,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것, 해결책이 없는 최악의 결과들을 가지고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저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시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모세는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실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저 애굽과 같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홍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멈추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13절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면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가만히 서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가만히 서라라고 하는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 그 생각을 멈춰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일단 멈춰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돌아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없을 것이고,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이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또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기적도 그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의 경제적인 현실과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신앙생활의 자리를 거리두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위해서 또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과 함께 셀을 나가시기도 하고, 또 예배의 자리도 몇 주, 또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몇 달 동안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녀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자녀들도 가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그리고 신앙의 부모님들을 가끔 만나게 되고 또 이에 따른 상담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셀 가족이 있다면, 또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그럴 때 세상으로 가려는 것을 멈춰서게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일단 신앙의 자리에는 어떻게든 멈춰 세우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냥 방치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걸음을 신앙의 자리에 멈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맨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잊고 살까요? 왜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애굽과 같은 세상의 그 방법과 길로 돌아서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려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향해서 그냥 돌아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믿음의 지체들의 그 나눔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말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성취하실 약속을 더욱 볼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경험하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고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4절에서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에도 흔들리십니까? 흔들림을 넘어서 그 기적이 이제는 점점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점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지금의 애굽의 군대와 같은 그 상황에, 현실에 두려워하며 허덕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혀있는 홍해의 상황을 길을 열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단번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기준이 두려워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멈추시고, 멈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힘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실 때까지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듣고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큰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믿음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크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땅의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기적들,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끝내 경험함으로 다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믿음의 자리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